우리 시원찮은데 할 수 있으면 이쪽으로 한 칸만 더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왜 사스나 메르스보다 코로나19를 더 두려워합니까? 전파의 경위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있으면 그 사람만 막으면 될 텐데 확진이 아직 판정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파가 되다 보니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게 내게 있을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게 내게 있을 걸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 결혼 그날에 족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1960년대만 해도 일본의 소니라고 하는 전자회사는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먼저 라디오로부터 시작해서 카메라로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오디오로 전 세계를 다 다봤습니다. 냉장고 가전제품에서 5대양 6대주를 다 소니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가 넘어나고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 소니라고 하는 회사가 2류 기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현대, 삼성, LG 다 합해도 소니를 잡지 못했는데 지금 소니는 삼성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 2류 기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사람 머리가 있었고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방향을 잘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정보화 시대인데 이 사람들도 다 머리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 제1의 기업이 2위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 수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더 잘 되길 원하고 자기의 정권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했지만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을 들여서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머리를 통해서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 머리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100년 정당 만들어 보자 했지만 정권도 다 채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요. 존경받는 대학 교수가 장관하면 잘 되겠지 했는데 장관 됐다가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 돼버리고 나라가 반도강 되듯이 그냥 아주 우습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뭘 하겠어요? 존경받는 서울대 교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장관 했다가 뭔가 의로운 것 해보려다가 부끄럼 당하게 되게 되고요. 정말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가운데 한 분은 암의 석학이었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이분이 최고 권위자였는데 많은 환자를 고치면서 자기 몸에 암이 든 것을 모르고 결국 암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앞날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행복할지 불행할 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자기가 그 전투에서 질 줄 알았으면 어찌 가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죽을 줄 알았으면 왜 거기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만드시고 피할 길을 얻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나이 80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는데 40년 동안 자고 나면 만나의 복을 주셨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주셨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드셨고요. 의복이 없으면 의복이 부르지 않게끔 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비를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만드시고요. 가뭄 들었던 땅이 또 백배기시 맺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스나 메르스 또 이렇게 코로나 왔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올지라도 고쳐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령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 의사 찾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행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생명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일 때 사람 찾거나 세상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지금 이걸 어떻게 대체하셨습니까?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다 감당할 것 같이 그렇게 가면 쓴 채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놔두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감당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가 주님 따라서 겟세마네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신변이 이상이 있을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걸 직감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면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도하긴 했는데 너무 슬픔에 빠져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45절을 보게 되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슬픔을 예감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슬픔이 임할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잠이 들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깊은 배 밑에 가서 잠이 듭니다. 잠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라 될 대로 되라 포기해 버린 거였습니다. 일종의 도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요나를 향해서 구약 성경 뭐라고 지적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슬픔에 갇혀 있는 걸 보면서 예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삶의 정황과 예수님 당시의 정황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교훈도 하시고 없는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죽은 자 살리는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되면 꼭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깊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은 어떤 권력자와 같은, 어떤 능력 있는 자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풀었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베풀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기도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신비가, 이런 비밀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능력과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골리앗은 2m 75cm 정도 되고요, 그는 아주 완전 무장한 갑옷을 입었고 창 하나만 배틀책 같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무기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물맷돌 5 가운데 하나 던졌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싸운 것이고,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고 사람의 지름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능력이 사람의 자연적인 위대한 것보다도 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살려고 하면 일이 계속 보여지지만은 하나님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살면 힘으로 하지 못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호주에서 2개월 동안 산불이 일어났어요. 소방서들이 한 번이 동원하고 별별로 다 동원하고요, 현대 과학 갖고 했는데 2개월 동안 불을 끄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룻밤에 비를 내리시니까 그 불이 다 꺼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했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 우리 심령을 잔잔케 해주실 것이고, 이 문제도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렙이라고 하는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항복하라 해서 항복한 대신에 조공을 바쳐서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싹 입히고 또 항복하라니까 이때는 히스기야가 이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 그날 밤에 천사가 하룻밤 싹 아수르 진을 훑었는데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지도자들만 다 죽게 되게 되고요, 결국은 사렙이 놀라서 자기 땅에 돌아갔는데 니스록이라는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자기 아들들의 칼에 맞아 죽는 비운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담을 넘게 되게 되고 기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고,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도 내게 복 달라고 지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형 에세의 담을 넘게 되게 되고 존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궐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바로와 싸우려다 보니까 기도한 사람이 되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을 만난 분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고난당한 분 계십니까?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게 되면 이 기도 때문에 모든 담을 뛰어넘게 되게 되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처럼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는 완전히 교회를 다 폐쇄했고요, 주한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어제 전체 교인들에게서 교회를 폐쇄했어요. 예배도 새벽기도도 다 나오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 신천지가 와서 하나만 확증하면 전체 교인들 다 조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다. 근데 저는 좀 그게 안타까워요. 그제 우리 음영인의 장로님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찬양대가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찬양대가 섰을 때 마스크를 쓰고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2개월, 3개월 지나서 이게 잠잠해지게 되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세척하고 그래서 방하는 거 좋지만, 하나 이마트에 하나의 확진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대도 안 쓰고 그러면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나다가 이게 다 잔잔해졌을 때 돌이켜볼 때 우리 믿음 없었음을 한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때 어른들 평화창대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갔더니 어른들이 마스크를 딱 쓰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또 번이대교에서 시온찬양 때 부끄러움을 당했어. 시온찬양 때 다 마스크 벗고 있더라고. 내가 회개한다고 그렇게 했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게 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기도했던 것 통해서 복받게 되게 되고요, 기도한 것 때문에 풍랑도 잔잔하게 되게 되고요, 기도한 사람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복을 주시고 존귀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특별히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죄인이라고 느낄수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주신 특권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어요. 믿습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믿는 우리에게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길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코로나도 잔잔케 해주실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치유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능력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그들의 생활의 터전은 회당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이사를 하더라도 어디로 가냐면 회당 가까이로 갑니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 살기 좋은 아파트 찾아가지만은 유대인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 회당 중으로 가서 틈만 나면 주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잘 되면 기도하는 거 쉬어버리잖아요. 어려울 때는 와서 기도하다가 잘 되면 기도를 쉬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지 순례 가면 예루살렘에 갈 때 꼭 들린 건 뭐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쌓던 성 가운데 로마 티투스가 와서 다 무너뜨리는데 한쪽 벽만 남겨놓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날씨가 좋든 비가 오든 낮이든 저녁이든 잘 되든 못든 간에 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사라질 존재입니다. 주님 의지했던 하나님께 600만 명을 죽이는 2차 세계대전의 핍박 가운데 살아나게 만드시고 세계 제일 가는 민족이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좀만 되면 다 떠나버려요. 내 힘대로 된 것처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 뭐다? 선물인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기도가 먼저 가면 하나님 항상 그 기도를 따라왔어요. 하나님 기도보다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가 가는 곳에 따라갑니다. 저 하늘에 비행기 뜨게 되면요, 미사일 쏘게 되면 점 하나밖에 없는 이 비행기를 향해서 미사일 날아서 팍 폭파하듯이요, 내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계속 따라서 기도를 응답하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기도는 내 몫입니다. 햇빛과 담비는 하나님 내려주시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듯이 모든 축복 예비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한 것은 내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바빠졌습니다. 행사가 너무도 많습니다. 쓸데없는 모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부유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가 있는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게 되고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한 손이 많아진 교회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하셨어요. 비록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시온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시온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온을 회복하겠다면 주시면 되잖아요. 기적을 주시겠다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 36장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대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회복을 약속했으면 회복해 주셔야죠. 기적 주셨다면 기적을 주셔야지요. 은혜 주셨다면 은혜 주셔야죠. 그런데 그들이 내게 이루어질 구하여야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는 기도의 중요한 정의를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을 이루는 성취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이룬 성취의 방편입니다. 성취의 방편, 약속했던 것을 이루게 하는 방편이 뭐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세 속에 아직 시온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또 한 약속했던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예수께서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내 소원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42절은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내 일이라면 잠자도 괜찮습니다. 피곤하면 쉬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걸 이루기에 더욱더 힘쓰고 애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 아버지의 손이 있는 자, 아버지의 뜻을 위했던 강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피곤도 태워버리고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남자들은 피곤하면 사우나에 가잖아요. 저 너무 힘들면 저도 이 앞에 무지개 요양병원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1시간만 딱 담고 나면 피곤 쫙 풀려져요. 근데 그 피곤도 저녁 지나고 나면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여자분들 피곤하면 어떻게 하면 마사지 가잖아요. 마사지 받고 피곤이 풀린 것 같은데 자고 나면 풀렸던 근육이 다시 몸살 나게끔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피곤이 풀려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피곤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자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피곤하다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이라도 곤비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피곤하지 않게끔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기도는 약이에요. 천하에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제 조사해 봤더니요, 사스 때는 한 24개월 가고요, 메르스 때는 8개월 갔어요. 이거 언제까지 갈 줄 몰라요. 죽는 사람 메르스 때 20명 죽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 해보니까 이거에서 4명 죽었어요. 5천만 명 가운데서 4명 죽었는데 발발발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도한 여러분에게 복 주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가 약이에요.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를 이겼고요, 모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물리쳤고, 사무엘도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종이었지만은 기도할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불행입니까? 실패입니까? 기도하면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처박혀서 가만히 놀고 TV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분당에는 이 누구 목사님들아? 사랑의 교회 출신 이찬수 목사님이 이럴 때는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했대. 한국 교회 다 문 닫고 기도하지 말아라, 다 흩어지라 했는데 그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볼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칙칙 뿌리는 것 30초 안에 바이러스 다 죽인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코로나19도 코로나인지 입으로인지 모르지만은 다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잘했다고 다 방심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고 나면 뭐가 올 것 같아요? 경제적인 위기 오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기생충 보고 나서 뭐 한국이 저런 거 오스카 받았냐고 하는데 미국 믿을 수 있겠어요? 일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본은 믿을 수 있냐고요? 중국? 북한? 아무도 믿을 수 없잖아요.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거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한 번 지나갔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다시 밀려올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겁니다. 강 넘고 나면 또 강이 오게 되고, 산 넘고 나면 산이 오게 되듯이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기도하게 되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더 크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1960년 로마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사람이 바로 이디오피아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4년 후 1964년 동경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따니까 황제 셀라시아 황제가 그에게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주었어요. 승승장구하다가 2차 가다 교통사고 났잖아요. 한 번 잘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지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도 기도하면 안 된 것 같아도 야곱이 씨름하듯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에세의 담을 넘듯이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에 올랐다면 내려온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한번 잘 됐으면 계속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영영토록 잘 될 것처럼, 천년만 살같이 잘 될 것처럼 하나님 의지 않고 내 힘대로 하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둑을 뛰면 최고수인 9단과 18급 초보가 처음 바둑을 뛰면 처음 열정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18급은 9단짜리 촉도 못 쓰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처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숨기보다는 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가면 갈수록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내 삶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게 되는데, 이번 우리 저녁 9시가 되면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복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 앞길도 한시 앞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전염된지 몰라서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돕게 되게 되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고 인류의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이번 어려움 때 우리가 숨고 세상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내게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걱정 그 신면에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길로도 7길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가올 여러 가지 미래의 사건에도 승리하고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